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아멘. 오늘이 2019년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19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 남은 2019년, 여러분 한 달 동안 어떤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새해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2019년을 함께 정리하고 또 2020년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10월에 시작했던 요한복음 말씀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20장 끝나고 나면 12월에는 한 장 21장 말씀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끝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20장 시작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말씀이 시작합니다. 아직 어두울 때 무덤을 가리고 있었던 돌이 치워져 있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있습니다. 그것을 목격했던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와서 그 무덤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세마포만 남아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보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울고 있었던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울고 있던 마리아를 만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모든 문을 닫고 있을 때 그 저녁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그 평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너희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같이 인사했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라고 인사했었고 Peace be with you 라고 인사했고 샬롬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Peace be with you. 샬롬. 네, 우리가 세 가지 언어로 한꺼번에 같이 인사했습니다. 지금 모습처럼 제자들 가운데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빠져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 디두모라는 이야기는 아람어로 쌍둥이 또는
이중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도마가 그 자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기뻐하고 있는데 도마는 그것을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짐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 그래야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겠다라는 의미보다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결단코 믿지 않겠다. 그 일이 있기 전에는 결단코 나를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 여드레라고 이야기해서 정확하게 만 7일이 지나게 되어진 그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로부터 여드레 지난 이후에 다시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번엔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도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처음과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장면에서 도마는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구나.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해서 쳐다보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27절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도마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달렸던 그 손, 못 박혔던 손, 내가 거기에 손가락 넣어봐야 되겠고 예수님의 옆구리 내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옆에서 듣고 있었던 것처럼, 그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도마가 이야기했던 것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 듣고 계셨던 것처럼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도마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자주 했던 것이 예수님의 톤이 어땠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글자로 읽었을 땐 아무 느낌이 없이 다가오지만 예수님이 어떤 톤을 가지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상상해 보는 것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톤으로 말씀하실까? 어떤 느낌으로 말씀하실까? 조금 전에 여러분 국어책 읽듯이 아무 영혼 없이 읽었지만 이번엔 한번 여러분의 감정을 넣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 눈앞에 도마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주일 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다가 혼자만 빠져 있다가 뒤늦게 나타나서 예수님 그 손에 그 손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그 전까지는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도마가 여러분 바로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도마에게 말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앞부분을 읽을 테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까지 읽을 테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감정을 넣어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조금 전보다 볼륨이 좀 작아졌을 뿐 여전히 영혼 없이 읽는 국어책 읽는 느낌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조금 볼륨이 작아진 느낌은 야단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다 읽으셨던 느낌을 보면 만약에 야단치는 것이라면 꾸짖는 것이라면 볼륨이 올라갔을 텐데
조금 더 볼륨이 낮아지고 차분해진 것을 보면 야단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라면 야단쳤을 것 같아요. 왜 모르냐고 따졌을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너 혼자 빠져 있어서 다른 제자들 다 만났는데 너 혼자 왜 빠져 있었냐고 야단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 네 말대로 자, 손 한번 넣어봐, 옆구리 그래 찔러봐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톤은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전혀 그런 톤이 아니라 부드럽고 차분한 톤입니다. 왜 믿지 못하냐라고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도마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어떻게 하면 그가 믿을 수 있을지 그것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네가 말하는 건 내가 듣고 있었고 너의 약함을 내가 알고 있고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네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믿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목자를 떠나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끊임없이 걸어가시고 찾으시고 그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찾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마의 수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차분하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과 믿는 자들. 요한복음에선 예수님 표적 앞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과 믿는 자들로 둘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7가지의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 앞에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여전히 나누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겼던, 가장 멀리했던,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천하다고 여겼고 열등하다고 여겼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하게 대우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성의 그 여인은 오히려 그 마을에서조차 버림받았던 여인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5장과 6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생각하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놀라운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표적 앞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로 남아 있습니다.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 들을 정도로 천대받고 모자란다고 이야기하고 죄인이라고 취급되었던 그 사람은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 믿는 자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 주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 표적 앞에서도 창세 이후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그 표적 앞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소식이 전해졌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가면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 목격했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기도 했지만, 마지막 승천하시는 자리까지 같이 가기도 했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믿는 자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이 있는 자가 될 것인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그 자리를 결정하라고, 어느 자리에 지금 서 있는지 당신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서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을 결정하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 없는 자로 남아있을 것이냐, 아니면 믿는 자가 될 것이냐.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은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도마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의 솔직함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고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았을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손을 넣어보았을까? 그리고서야 믿었을까? 중세 어떤 화가는 도마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도마의 손을 붙잡고 있는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바로 예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이끌어서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얼굴을 숙이고 울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도마가 그 손을 집어넣었을까? 그 손을 집어넣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네 손을 넣어서라도, 내 옆구리에 넣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도마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도마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것은 믿음 있는 척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 척하고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줄줄 외우고 있지만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고 내 삶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사람,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며 살아가고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야단치는 느낌이 아니라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하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기는 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서야 믿을 수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야 믿을 수 있었는데, 그 예수님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복된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고 한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힘든 부분도 있지만 너무도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은 오늘의 이 말씀이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처음부터 여기까지 기록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 선포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 31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20장에 대한 결론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다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도마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선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당시 복음서가 쓰여졌던 당시 1세기 당시의 상황들을 배경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사도들의 모습을 보기도 했고 사도들의 설교를 듣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이 거칠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한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시대의 사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역했던 모습들,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모습들, 공회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선포했던 모습들, 때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았던 그 모습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독자들은 복음서를 읽으면서 사도들의 모습을, 지금 사도들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당당하게 맞서 싸웠는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이 이렇게 모자랐다고, 이렇게 부족했다고, 이렇게 믿음이 없었다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 몇 번이고 듣지만 그것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었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믿음이 없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렇게 놀라운 사도들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복음서를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 믿음 지금 연약하지만, 지금 보잘것없지만, 때때로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나도 저렇게 사도들처럼 달라질 수 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사도들처럼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 가장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 그 주인공이 바로 도마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이야말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읽고 있던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어지길 원하는 가장 최상의 고백인 것이고 가장 값진 고백인 것입니다.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러 가고 계시는데, 그곳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몰려오는 수많은 유대인들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도마는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가지고 나섰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마는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한참 이야기를 듣다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도마의 모습, 이 도마의 모습들은 어딘지 모르게 영적으로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믿음이 없는 자인 것처럼 보이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도마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을까? 많은 역사학자들은 도마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동쪽으로 가서 페르시아 지역을 지나가게 되고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에 가면 도마가 순교했다고 하는 곳에 예배당이 있고 지금도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인도에 있습니다.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인도까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던 도마, 이 놀라운 사도 도마, 그 이야기를 아마도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있을 이 당시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 위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던 그 놀라운 사도 도마.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연약하고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의심만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놀라운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 사람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변화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지만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남아있는 평생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인도 땅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도마가 한 것이 아니라, 도마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이 없었지만, 그는 연약했지만, 그는 모자랐지만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에게 믿음을 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믿음을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던 찬양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할 때가 많고 흔들릴 때가 많고 어쩌면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까 생각이 드는, 어쩌면 구원의 확신조차 없을 수도 있는데,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고는 있지만 정말 이것이 의미가 있나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믿음이 없고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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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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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마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난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 삶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는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모르겠고 내가 죽으면 어찌 될지도 알지 못하겠고 예수님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도마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믿음 없는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오셔서 우리 교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도마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셨던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